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고 계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데요. 자,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독수리인데 왜 병아리처럼 땅에 제한된 땅에 이렇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은 병아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예, 여러분은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창공을 그냥 멀리까지, 그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창공을 자유롭게 날면서 모든 먹이를 사냥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 독수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상징적인 그 동물로 우리 교회의 영적 포지션을 독수리라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이는 정말 가장 멀리 가장 깊이 볼 수 있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서 여러분이 제한된, 그냥 나라는 한계 속에서 사는 그 제한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내가 이런 한계를 규정짓는 것이 얼마나 믿음 밖에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현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요, 할 수 있다보다 할 수 없다가 더 가까운 그러한 성품이에요. 성향 자체가. 예, 그리고 저는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믿을 만한 다리도 계속 다리를 두드려 보고 이게 내가 지나갈 때 이게 꺾어질까 넘어질까 아니면 이게 부러질까 어쩔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제가 먼저 발걸음을 떼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믿음의 영역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모험을 하는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안정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좋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고단합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예. 워낙 디테일하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되게 잘 보는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고가 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고단한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사는데요.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씩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 과하지 않고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적정선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 이거를 넘쳐나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재성과 그다음 뭡니까? 부활의 미래성. 자, 미래라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은 평범한 삶은 끝난 거예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은 끝났어. 예, 진짜 끝났어요. 우리 신동진 형제가 성령을 받으시며 이제 평범한 삶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평범할래야 평범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마 신동진 형제가 저희 교회 이제 와서 다닌 지 이제 얼마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다. 또는 시끄러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대화를 안 해봐서. 예. 자,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 어떤 것이 행복이 되고 어떤 것이 보람이 되고 어떤 것이 기쁨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 안에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자, 이러한 이제는 평범할래야 평범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미래성이에요. 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더 영적으로 전진하고 성장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주를 향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을 더 완성도 있는 미래형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애쓰라고 됩니까? 내가 뭔 수고를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동혁 형제하고 이제 예찬 전사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땅에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면 2016년도에 2015년도인지 6년도인지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때 저는 17년도에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16년도에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15년도 16년 아주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16년 초반.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를 사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예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가는데 제가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17년도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3박 4일 동안 저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김보건 집사님 그때 저랑 동행했었거든요. 우리 김보건 집사님이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시달렸죠. 쉽지 않습니다. 저항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지 이제 순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넘어갔는데 제가 예루살렘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넘어갔을 때 갈릴리가 저기 보이기 시작하니까 버스 안에서부터 제가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게 몸에 묶임이 막 풀어지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는 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짐은 바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가 풀어내야 될 중보의 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보의 짐이 갈릴리로 갔을 때 제가 풀어졌어요. 갈릴리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 이스라엘도 같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즐거워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갔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동혁이하고 이제 예찬이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제가 갈릴리에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막 안식이 오는 것 같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겠다. 막 이곳에 뭔가 예수님의 그 뭔가 기름 부으심이 막 느껴지고 갈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이제 그 숙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한 방을 썼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동기들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동기들 방에서 자기도 하고 잘 안 왔어요. 제가 있는 방에.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니까 이제 문을 열고 제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모기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숙소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베란다로 나와서 문을 닫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문이 잠긴 거예요.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서 문을 닫으면 바로 잠기는 거예요. 그냥 기능이 그 문 베란다 문 기능이.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베란다에 꼼짝없이 갇힌 상태로 이제 오늘 밤을 내가 여기서 보내야 되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 제가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행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베란다에 있는 나를 구해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이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아시는 분?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밤을 여기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절박하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믿음으로 막 하고 일어나서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문을 이렇게 막 여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베란다가 좀 희한한 게 이 옆에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시야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 갇힌 걸 아무도 볼 수가 없어. 누가 밖에 나가서 건물 밖에서 보면 보일까? 건물 안에서는 베란다에 사람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럴수록 제가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으로 막 쪼그라드는데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베란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매달려서 이 베란다 문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하면서 좀 이제 믿음이 좀 생기면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번 했어요. 10번.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안 열려도 이제 내려놨죠. 마음이 이제 안 열려도 나는 그냥 모기에 안 물리기만을 바랄 뿐이고 이제 여기서 그냥 밤새 처리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마음을 막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문을 이제 열기를 계속하면서 기도하고 열어보고 기도하고 열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경험담을 이제 나와서 같이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문이 절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 문도 여실 수 있고 홍해도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듣지만 그 베란다에 사실 그 밤에 갇힌 저는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혹시 갈릴리에 분명 갈 건데 그 숙소에서 베란다 나갔다가 문이 닫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여정이나 뭐 그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리 공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공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 가도록 그 미래적으로 우리가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도록 사실 우리 그 베란다 문이 그 밤에 안 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의 시간들과 그 밖에 여러분 짧게 안식하는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틀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영광으로 이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더 미래적으로 지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도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고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각지 않았던 고난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 문제는 문제 맞죠. 문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살진 않아요.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아멘. 저희도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자, 그리고 고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 또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장차올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셔야 돼. 아멘.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방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이 계속해서 그 영광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도 부르셨다. 이 성도의 영광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현재성 이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부활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이 완성이라는 영광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미래성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더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확증해 가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기초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고르게 하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건물이 올라갈 땅을 마련하고 그 땅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제한 없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고르게 평편해져야 될 그 땅을 우리가 늘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느니라. 자, 우리의 이 땅 열매 맺어 이 땅에서 우리는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트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자기 중심이 개인적 사고가 깨트려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증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을 더 크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한 학기가 돼서 마칠 때가 되면 여러분 학기 말 시험을 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기 말 시험을 봐서 내가 한 학기 동안 얼만큼 이해했으며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결과가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은 굉장히 작아요.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잘 살지 못했나 이렇게 평가하기에도 너무 작은 그러한 단위죠. 그러나 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것은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게 10달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정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내 평가가 나오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저를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믿음을 저는 다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밥을 이렇게 제가 저희 하람 목사님하고 우리 하온이하고 어릴 때요 정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밥을 어떻게 주냐면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밥을 많아 보이게 퍼요. 그러니까 적게 풀 의도로 밥이 많아 보이게 푸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푸지 않고 겉으로 많아 보이게, 눈으로 만족하라고 겉으로 많아 보이게 이렇게. 근데 우리 믿음도요,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하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러면 내가 믿음이 엄청 과장되게 생각해요. 믿음이 엄청 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성장이 즉시 멈춥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이 두려운 건데, 근데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루시는 시간이 오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루시는 시간 속에서 저는 그것이 믿음의 다지기다 합니다. 자, 밥이 이만해 보이는데 실제로 뚱 한번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만해 보이는데 이게 다지기를 하고 나면 요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이게 다지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확증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요, 자,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사실 우리가 막 구원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멸망에 이를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것 굉장한 사건이죠. 이런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내가 이렇게 회개치 않고 살다가 내가 멸망에 이를까 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드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다못해 휴지 하나 떨어진 그것을 다시 줍지 않고 그냥 내 주머니에서 내 가방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지 않고 그냥 가면 그거조차도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빨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인들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야말로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을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20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신적인 행위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문제를 통해서 조명해 줍니다. 얼마나 내 힘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었는지를. 근데 이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 주께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틀과 한계 속에서 자기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동안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우리의 땅을 고르게 하는 시간이고,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나를 부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생명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통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뭐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통치를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망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어. 그래서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시간, 자, 우리 생명사역에서는 3S를 말하잖아요. 3S가 뭡니까? 아시는 분? 알잖아. 반응 안 할래? 응? 사탄, 또 세상, 또 하나 S는 뭘까? 셀프. 우리 셀프는 세상과 사탄과 한 편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중심 반드시 깨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세상과 사탄과 셀프가 한 편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완성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자 내 보자, 예수 재림 내 재림.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혁이나 예찬 전사가 가서 아마 예수님의 무덤교회, 예수님의 승천교회 막 이런 데 다 보고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 죽음은 곧 내 죽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가 살고자 한다면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자, 예수 감사가 아닌데, 예수 장사인데, 예수 장사 내 장사인데, 자, 예수 부활 내 부활. 자, 죽음 후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 그런데 성경에 아주 영적인 힌트를 정확히 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왜 기쁩니까? 부활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하고 연락 끊으세요. 이제 마귀하고 관계 끊으세요. 마귀가 자주 전화하잖아. 그지? 세영아, 마귀가 너한테 전화 자주 해? 이제 전화 삭제하세요. 이제 번호 삭제하고 마귀하고 연락 두절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3S로 우리가 계속 생명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의 통치 가운데 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에 생명의 통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